어, 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그 영혼 속에, 뇌 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터닝 포인트였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번 한 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나와 교회와 현장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바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마 스승 중에 스승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길 제가 놓고 많이 기도하고 왔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망대 우리가 세울 때 거기에 참된 평안함이 있고요, 안전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요, 거기에 안전함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쟁 용어거든요. 아마 광고할 때 잠깐 그림을 비춰주더라고요. 이게 이런 등대하고는 다릅니다. 성벽에 있는 거거든요. 안내도 하고 또 방어도 하고 보호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망대를 세우란 말이거든요. 시편 48편 12절에서 14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봐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말은 하나님이 망대가 되신단 말이거든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자란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망대를 여러분 통해서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한 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바꿀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세계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 보게 하실 겁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꿈을 통해서 세계 복음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 가도 염려하지 않고요, 노예로 팔려가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무언가 내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가져야만, 많이 배워야만.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와 교회와 현장에 100%란 말은 완전수거든요.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거 말고 그리스도 함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고 준비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늘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면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다면 나의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이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안에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면 이제부터 내 직장에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어떻게 전도하면 될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시고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모든 준비한 것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그 직장을 살리게 하실 것이고 그 지역을 살리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냐. 그래서 또 막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 전단을 전도지를 많이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면 분명히 되어질 거니까 나름대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의 불신앙과 부담을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거든요. 내려놔야 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부담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우리는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단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면 될까?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준비해 놓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혹시 부담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바뀌거나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 망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망대를 세우는 일은 곧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고린도서 10장 4절도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사탄의 망대를 가리키거든요. 지금 사단은 여기저기에 자기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큰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여러분 반지 제왕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 다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사탄의 망대가 있더라고. 거기 아주 굉장한 세상을 멸망시켜가는 그런 망대가 있더라고.
그 망대가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자세히 알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고 그 누구지 그 아주 그 우두머리 시험 사우루스 몰라 하여튼 있어요. 예전에 보았던 건데 전 세계 우리 어린 후대에게 아주 히트를 친 건데 그 영화가 반지제왕이라고 그 있어요 막 불이 타는 그 어떤 큰 탑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무시무시한 탑들을 사탄의 망대를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그 망대를 다 무너뜨리는 길은 여기저기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찾을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와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300%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300%. 그게 바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다시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이 부분에 좀 그동안 좀 기도를 제대로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대로 해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좀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보시고요. 이 777 기도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 축복들이거든요. 내가 가야 될 여정이기도 하고요. 받을 응답이기도 하고 이게 영원한 축복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요 좀 제대로 하나하나 누려야 되겠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막 급하게 일을 할 게 아니라 조금 일찍 가셔서 다를 놓고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좀 쉬고요. 나중에는 안 보고도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만 일단은 이걸 피고요. 좀 보시고요. 깊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인데 예를 들면 저는요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뭘 느껴졌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세계복음을 우리에게 준비된 이 축복이 이렇게 완벽한데 우리 스스로 이런 축복들을 찾아낼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10가지 발판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라도 그거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0가지 비밀, 10가지가 쫙 나오고 독립, 영적 사실, 반대, 역발산, 살리는 자 이거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하나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너무 맞는 말인 거죠. 너무 맞는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다 예전에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거를요 평생 가도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정리해 놓은 거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못했던 분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묵상이 되어지 기도할 정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은 축복들이거든요. 7가지 777 기도를 통해 이걸 누리는 게 바로 절대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이 3가지를 누릴 때. 그래서 이 여러분의 것으로 이번 한 해 완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요.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역발상 반대편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겁니다. 이거 늘 듣던 얘기지만 반대편에 하나님 기회가 있다. 가만히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주로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 스스로도 잘 생각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 얼마나 우리가 쉽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300%다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24기도를 해야 돼. 24기도.
24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7망대, 이것을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7여정을 응답으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요 24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요, 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여정을 내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여정, 가면서 누려야 될 축복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40년 광야를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서요, 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광야 생활과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이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고요, 고통스러운 여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7여정에 있는 그런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갈등하지 않고 갈 수 있겠어요? 이걸 질문이라고 또 내가 물어보네. 그걸 질문입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눈치 같은데 그렇겠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황량한 광야지만 7여정의 축복을 쫙 깔아놨어요. 하나님. 그걸 누리시고 이 길을 가란 말이에요. 아멘. 가시자고요. 같이. 그리고 여러분 7이정표가 뭡니까? 다른 종교는요 점술도 있고요, 점도 쳐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 다 사단이 현혹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그거 아무 가치가 없어요. 미래를 조금 점치는 거 신통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무당 굿하는 데 많이 가봤거든요. 점치는 데도 가고, 여기 어딥니까? 이명복 목사하고 여기 어딥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도사들 있는데 뭐 수염 기르고 막 뭐 여기 저 대전대학교 무슨 강의도 나간다네. 도사인데 떡 수염 길러 앉아가지고. 근데 놀라운 걸 봤어요. 어떤 도사는요 호털을 이만큼 길렀어요. 아니 여기 이 수염이 아니고 호털이 이만큼. 우리는 이거 자꾸 우리는 제거하잖아요. 이게 보면 좀 추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요 이거 보고 또 감동을 받네. 나도 그래서 한번 키워볼까. 이렇게 해놓고요 물어보니까 여기 대전대학교 무슨 그런 과가 있다네. 가서 강의를 한다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순간. 예전에 한 4년 반 동안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굿땅으로 뭐 저 계룡산으로 갑사로 다녔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들이 알아맞히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을 현혹하는 거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요 점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분명히 있어요. 7 이정표. 그것 따라서 가다 보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 나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고, 만남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거고, 여러분 하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직장에 있잖아요. 그게요 굉장한 그거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 시간이고, 그걸 우리가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사는 지역에서 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이 이정표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시스템이 세워진다니까. 그게 바로 5가지 기초죠. 이 응답을 이번 한 해 여러분이 실제로 받으시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지금 초창기에는 막 다락방도 하시고 막 팀사역도 하시고 막 그러더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해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요 몇 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예전부터 저는 이 고백을 저도 했거든요.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그러나 100%, 200%, 300%내 영혼 속에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지금은 1000%, 10,000% 부딪혀요. 이게. 왜냐 나를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계획해서 된 게 없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없더라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몰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가게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더라고요. 내가 계획해서 된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막 도전해야 되고 내가 뭔가 피가 끓기 때문에 수민이 맞지? 막 피가 끓어가지고 막 내가 뭔가 아직까지 100%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젊은 날에는. 왜냐? 젊을 때는 내가 도전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거예요.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오늘날 여기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이게 1000%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응답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준비하신 300% 응답.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은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세울 겁니다. 세울 거. 다시 말하면 절대망대,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나와 교회와 현장 곳곳에 세우고 이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777 기도로 777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어떻게 누리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냥 생각나서 하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만 그 정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봐가시면서 하나하나 이거 예전에 다 했던 메시지예요. 이걸 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성경에도 그냥 크게만 설명했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성경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삶과 시간표와 모든 축복이더라고요, 이게. 이걸 모아서 우리가 한 손에 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축복이다. 올 한 해는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같이 누리자고요? 아멘. 예. 그럴 때 여러분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부흥한다고 다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흥했다가 더 처절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세기 11장. 그리고 여러분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제가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들을 수 있다면 이게 빛의 경제거든요. 이런 빛의 경제를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의 산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 여러분 안에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흥을 하나님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증거들을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늘 기도해 왔잖아요. 출애굽기 27장 9절을 찾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표어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작년 표어지만 더 이상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사실 이렇게 망대를 세우다 보면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237 치유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래야 본격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막 문자가 와요. 여기도 문이 열리고 저기도 문이 열리고 아니 문이 막 계속 또 5천 종족 쪽으로 문이 막 열려요.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표어를 저렇게 정하기만 했는데 며칠 사이로 막 지금 문자가 오는 거 있지.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표어를 주시고 기도 제목을 줬을 때는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2025년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되 24기도 하셔야 돼요. 24기도. 근데 가장 효과적인 기도, 집중 기도도 있습니다만 새벽 기도더라고. 새벽 기도. 좀 새벽 기도를 좀 하루라도 좀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혹시 낮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놓친다 할지라도 새벽에 해놓으면요 그게 하루 종일 간다니까 그 효과가. 그리고 새벽에는 아무도 방해를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큰 역사들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만나도 새벽에 내렸어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니까. 말을 조심해야지 우리가. 저는 벌써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계속 새벽기도 강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과 나누려고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새해에는 24기도 가운데 24시간 하루 종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렘넌트는 5분만이라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새벽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절대 망대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아주 안 좋은 환경에 있다. 황무지 같은 사막 같은 데 와 있다. 아이고 왜 나를 이러는 곳에 보내줘서 나를 고생시키지? 그게 아니라 살리려는 겁니다. 거기를. 그래서 나를 보낸 거라니까. 황무지 같기 때문에 사막 같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를 힘들어라 같이 어려움 당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여기에 나와요. 10가지 비밀 가운데 황무지 이게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래. 나는 내 직장에 지금 어려움 때문에 나는 막 신음하고 있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직장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를 보내셨구나. 이런 답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전적으로 전도 캠프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 1년에 몇 번이지? 부목사님? 1년에 3번인가? 예. 너무 자주 하면 성도들이 힘들기 때문에 1년에 3번 정말 캠프다운 캠프를 하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캠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참여하실 분들은 좀 참여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뭐 교제도 코이노니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캠프입니다. 전도와 선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말고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캠프다운 캠프 시대가 왔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 우리가 도전하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300% 준비하시는 축복들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가운데 정말 흑암의 이 사탄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축복하세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웁시다. 막연한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세 가지 777을 누리는 게 절대 망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300% 100%씩 완벽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낱낱이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정말 전적으로 캠프하는 이 캠프 시대의 흐름 속에 도전하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